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나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귀한 종료주일 예배 다 일어나셔서 찬송 140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제 주님을 호산나 찬양 드리며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강림에 서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이 종료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우리 모든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저희 교회의 가정에 메시아로 입성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뜻있게 지나고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실된 예배 드리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대로 오늘 또 예수님께 모든 죄를 구한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시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129번입니다. 종료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줄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리리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하네. 다 착석하시고 우리 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날에 주께서 택정하사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로이교회로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저희가 겸허히 무릎 꿇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은총으로 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성신의 기름 부음과 아침 이슬로 덮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며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사 주의 권능과 지혜를 힘있게 하시며 아멘.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의 빛의 길을 걷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로이교회를 사랑하사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흥왕하여 새를 이루게 하시며 주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목양과 친밀한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채우시며 저들의 필요와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특별히 저희에게 하실 그 공간을 우리 주님 예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귀한 그 복음의 사역을 능히 감당토록 주의 성신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신의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 우리의 영적 몸이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갖추어가며 우리 주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행여 저희가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아버지의 온갖 곤몰 술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찌든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지도자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저희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백성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아보다는 대아를 또한 당대보다는 후대를 더 귀히 여기고 헌신하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의 기초를 쌓게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세계 만방에 주의 복된 천손 민족의 그 기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 7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3절, 14절 두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은 1245쪽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는지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가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눈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비된 귀한 다니엘서 7장 말씀, 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마음밭에 새겨질 때에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종료주일은 1년에 우리 부활절 다음으로 기쁜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 오늘 다 이렇게 이 밤추리 종료 가지를 다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예배 끝나고 나서는 교회 실내에서 한 바퀴 돌거나 교회 밖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호시아나라고 이렇게 참 하는 내용.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 전체가 꼭 축제와 같은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큰 교회에 있었던 오늘 주로 세례 성찬식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언제 세례 받았느냐, 언제 입교했느냐 할 때에 이렇게 그 종료주일에 받았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본헤프 히틀러에게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종료주일에 2,000명 죄수들이 그 본헤프의 사형에 정말 애곡을 하면서 우는데, 이분은 큰 소리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천국 입성하는 날입니다. 제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날, 영의 하늘의 장막을 입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의 저는 새로운 생일날이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2,000명 죄수가 본헤프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찬양 부르면서 이분이 형틀에 가서 천국에 가신 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2개월만 더 살았다면 히틀러가 이제 죽고 2차 대전이 끝나는 건데, 참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다 이런 애도하는 날이기도 한데, 좌우지간 이 종료주일은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많은, 또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 이것이 본래 호시아나라는 이 말이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로, 호시안 그리고 나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나라는 게 뭔가니 please, 제발 이런 뜻이고, 호시안 이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us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이 예전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그 장군이 이제 딱 군대들 인수해서 출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렇게 밤추리 이파를 들고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장군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개선 장군으로 오실 때에 그때 또 호시아나, 우리를 정말 구해 주셨다고 하고는 그때는 환영과 감사와 축제의 그런 걸로 맞이하는 이런 명칭이 호시아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안나입니다. 다시 호시아나. 호시아나. 네, 나라는 게 제발 이런 뜻이고, 호시안 할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참 표시인데,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벳바게에서, 벳바게는 감람산 그 산의 이쪽 동쪽편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두 제자를 보내 가지고 예수님이 예비한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오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요거를 번역할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와로 번역해 가지고, 우리 헬라말에서 카이라는 것은 그 동명인, 또 어떤 같은 말의 반복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거를 히브리적인 표현에 의하면 즉이라고 불리게 합니다. 즉, 그러니까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를 헬라 말식으로 그냥 순적 접속사로 번역함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우리 박창환 교수님에게 이 원어로 이거를 이제 강의를 받을 때인데 그때 이분이 바로 대한성서공에서 이거 잘못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서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에다가 걸쳤는데 주님의 그 엉덩이는 어느 발에 타셨는지 이렇게 발은 이렇게 걸쳤는지 아주 어색하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낙이 곧 낙이 새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입성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모양과 형상대로 이런 거를 이게 순적 접속사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를 동명이 그러니까 같은 말의 반복으로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딱 좋아요. 그렇게 번역된 것이 창세기 5장 3절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먼저 천국에 갔고 셋을 낳는데 자기 형상 곧 모양대로 아담이 아들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거는 바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용법인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그 올리브산을 이렇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장군으로 맞이했고 왕으로 맞이했고 메시아로 맞아들인 그런 구호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가 가는 곳으로 쭉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빨간 융단 까듯이 그렇게 해서 왕의 길을 가는데 가는 길목에 자기 옷을 다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극진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왕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표시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정말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이 이제 입성하신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라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영어로 고난을 패션이라 그럽니다. PASSION 패션. 예전에 우리 그 영화가 나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런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이 주연했던 그분이 감독해서 만든 영화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할 때는 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패션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하면 우리 몸이 깨어지는 고통 이런 거를 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로마인들이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할 때에 그 이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데 이 채찍에 그게 이게 우리 바이올린 할 때 이게 말총 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쇳가루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쫙 때리면은 몸에 딱 붙어가지고 몸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 있는 살점들이 탁 뜯어지면서 피가 나고 또 때로는 이제 뼈까지 보이고 그런 고통이 패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도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영화를 애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한 용어인데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십자가의 좌우편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강도, 흉악범, 살인범, 그리고 방화, 또 이제 독립운동을 이렇게 무력으로 쟁취하던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그때 이 십자가형을 처했거든요.
그때 이 로마 속국이 모두 한 40여 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통계가 한 80개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다른 것은 어느 시대 로마 제국이냐에 따라 들리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한 40여 개 있을 때였는데 이 모든 제국에 이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이 1년에 평균 한 3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만 명씩이나 이렇게 하고 극악범들이 이렇게 참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이제 형들이 십자가형인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뭔가 하니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가족이 거의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합니다. 너무 끔찍하니까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이 따로 없었대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달린 사람은 끝나고 나서 누가 가족이 와서 장례식을 해줄 가족이 없습니다. 극악범들이 대개 죽였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이 없었고 또 로마 법에서도 공식으로 장례식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대개 시신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십자가형에 빨리 죽는 사람이 한 3일 걸렸대요. 그리고 또한 길게 가기는 일주일 걸리는데 그동안에 새 밥이 돼가지고 다 뜯겨 먹었답니다. 새들이 와서 제일 빨리 먹는 게 이거 눈이라고 그러네요. 그 매며 독수리에 와서 이게 눈을 찍어 먹고 그다음 살점을 찍어 먹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면은 다 그냥 살점이 없어지는 그럼 장례할 필요도 없는 이런 어떤 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달렸어도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형에 아무리 달리고 피를 다 쏟아해도 있을 수 없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 현대 의사들이 진단해 보면 예수님의 사인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 주님은 너무 소진을 해가지고 피와 물이 다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심장에는 충격이요 뇌에도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그거는 아주 일시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몫한 게 누구예요? 로마 군명이 예수님을 이게 이제 6월절 전에 죽임을 당하려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오후 5시면 해가 떨어지는데 그 전에 죽이려고 이 창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저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런 이제 보시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로마 총독이 허락하면 장례식이 허용됐던 것인데 아리마대 요셉이가 와가지고 이분은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교수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 총독에게 특별히 간청했습니다. 이분의 시신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샀던 가족묘에 좀 모시게 해달라 했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던 것을 자기는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판정할 때도 세숫대에 물을 씻어서 나는 이거하고 내가 관계없다라고 자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침에 또 얘기하거든요. 여보 오늘 당신이 무슨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절대로 당신이 책임지려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나 부인 얘기도 있고 자기도 이분을 보니 십자가에 이게 처형할 만한 일을 벌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한국의 판사들 지금 몇 사람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판사 지금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도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왜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무조건 책임이 총독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황제에게 보고되면 자기는 총독에 그것이 잘라집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들어와서 자기는 죄와 자기의 양심과 법으로 가지고는 이분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 이거를 사형 운동을 해버리고 마는 절정의 그런 판사의 그 미스 자지먼트라고 이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그 후에 아침마다 그가
세수대야를 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피로 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정신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벨사살도 그랬고 지금 여기 헤롯 왕도 그랬고 헤롯 왕도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지고 나서 이분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결국 왕의 축축을 대고 짐승을 같이 살다가 결국 죽었거든요. 이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아침마다 그냥 이 세대의 물이 피피처럼 변하니까 완전히 정신이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 처분당하고 그분 고향에 내려가지고 빌라도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했노라고 그렇게 하는데 더 그가 주일마다 교인들이 맞이죠. 사도신경에 맨날 그냥 빌라도 혼자만 욕먹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얼마나 여러분 빌라도 생각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거든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최선의 노력했거든요. 저 바리새인들입니다. 저 서기관들입니다. 저 장로들입니다. 저 종교인의 지도자입니다. 저 군중들입니다. 저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이 맨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 혼자만 욕먹으니 자기가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참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많이 경륜이 되거든요. 한국 어느 교회도 또 아마 할 겁니다. 30분밖에 안 돼요. 그 빌라도의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판토마임으로 이거를 공연하는 분들이 미국까지 와서 이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게 나오면은 그게 나오는데 아주 참 우리가 읽을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골고다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좌우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했던 이분은 주님의 왼편에 또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셔서 그거는 오른편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좌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행악자의 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거 가짜 뉴스가 됩니다. 그 혼자만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좌우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쪽. 제가 오늘 또 오후에 또 월드비전 교회 가서 오늘 또 거기는 고난주간 이렇게 특별 송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영성교회 부목사 출신이어가지고 새벽기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짧은 시간에 많은 큰 부흥을 해서 지금 아주 보람의 공원 앞에서 큰 교회가 됐는데 아이고 이거 코로나 때부터 저보고 선배님 한번 오셔서 꼭 좀 집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제가 참 시간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요번에는 이렇게 참 풀리 이렇게 송해하시기가 힘드시면 새벽 예배라도 좀 오셔서 해달라고 이렇게 몇 번 내가 요청을 받고 이번에는 미안해서라도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김영철 목사님 교회에 오늘 오후부터 집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기름 붓는 사건이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기름 부은 자가 마리아다라는 게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7장 37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자기가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탁 닦고 그의 향유를 붓고 이렇게 했던 일이 바로 이 막달라라는 그런 동네에서 일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냥 한 여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이 결국은 우리 찬송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아서 기름 부음을 그때 막달라 마리아 아이 찬송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성경 해석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무명으로 한 여인으로 나오면은 그걸로 가야지 그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함부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 그 가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가사가 바뀐 것이 이번에 21세기 찬송해 보니까 옛날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에요. 동막에서 온 분이 적어도 4사람, 많으면 12사람 이렇게 우리 전성이 있는데 세 사람 얘기는 황금 유양보라 그거 드린 사람 그것만 드렸겠습니까? 나머지 또 분들도 그저 또 예물이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그 3개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동방박사 있는지 밝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 이게 찬송가 공예에게 우리가 편지를 썼더니 그분들이 다 가사를 바꿨어요. 요즘은 동방박사 3사람 안 하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옛날에는 당신의 형상 만들어서 당신은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 바꾸라. 그래서 찬송가 다 요즘 바뀌었잖아요. 하나 더 바꿀 게 이 막달라 마리아 이거 이름 거명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한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신학자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린이 동화할 때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재밌게 한다고 이거를 자꾸 뭐를 갖다 붙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공에서도 자꾸 현대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저는 서당교육 천자문 서당에서 배웠거든요. 서당이 배우는 하늘 땅 따지 그대로를 이렇게 한 게 조선시대 때 어떤 그대로를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답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어린이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절대로 어린이 설교를 합시고 뭐 너무 쉬운 용어를 바꾼다든가 또 이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첨가해가지고 하라든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 교사 강습 시간에 강의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영적으로 더 밝아가지고 애들은 가라사되면 가라사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개혁성경에 옛날에 어렸던 용어 그대로 그들은 합니다. 그거를 내가 어릴 때 경험이 바로 그랬으니까 나는 어른들 용어를 다 그대로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신앙의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 있는 법과 공도를 그대로 자녀에게 전합니다. 율법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해도 애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회당이 없고 또 그들이 나라가 있고 다 이래도 그대로 지금까지 전수해 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교육도 아이들이 어렵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애들은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도 이제 우리 강도가 좌다 우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한편 강도 한편 강도인데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거든 우리와 당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한편에 있는 또 강도는 여보시오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에 그게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라에 임하실 때 패러다이스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마 이렇게 해서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기도가 몇 가지를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의 기도예요. 또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또 우리 주님 영접할 때는 주님이 저의 구세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영접 기도할 때에 하나가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한 강도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는 심판의 십자가가 되고 하나는 용서의 십자가가 되는데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 대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볼 때에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우리 토요 예배 끝난 후에 헬라어로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영장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임하시는 이분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했던 메시아인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선언해. 이게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거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테테슬라이, 내가 모든 죄짐을 다 내가 이뤘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다 이뤘다 한마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문성에 보면 성요라고 나와요. 이룰 성자에 마칠 요자, 성요라고 중국 성경에 이것이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6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 때 성경, 중국 성경은 성요라고 나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성요 6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이것도 성요라 나와요. 성육의 사건을 성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로 오시면서 6절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래서 성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성요라는 말이 모두 8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성요 19장 30절에 나오는 그게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요. 이게 중국 가면요 성경이 참 얇아요. 우리는 이게 한 문장 막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문 넉자면은 한 문장 다 요약합니다. 그 성경이 얇아요. 거기 보면은 성요 요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성요의 신앙.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방진일 목사님이 요걸 가지고 아주 강조하세요. 그분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성요 신앙을 강조했다는 거죠. 청육제는 사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또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거를 성교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마라나타 그 사건이 성교의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성취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성교. 그래서 이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고단 주간에 여러분들 제가 없는 동안 내일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셔가지고 다 이번에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제가 7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7장부터는 묵시물학의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내러티브, 다니엘의 개인적인 그런 모든 것을 얘기체로 이렇게 설명하다가 7장부터 이제 묵시물학이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보시는 대로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아람어가 아니라 요 6장이 키아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장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 아닙니까? 금신상. 그리고 맨 끝에 오늘 있는 7장은 요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생물 얘기입니다. 내생물이 금신상의 4개, 금, 은, 동, 철, 이거와 매치가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2장과 7장이 짝을 이루고 있고, 3장에는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이제 구원을 받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짝을 이루는 6장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서 하나님이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고 구출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은 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말년입니다. 말년에 그가 소처럼 이렇게 불을 뜯고 그냥 그가 아침 이슬 맞으며 정신병 환자까지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이런 저주를 받았던 그거와 5장에는 벨사살의 최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김명에서 나온 가지고
술잔을 마시다가 그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두 저울의 젠이 이게 이제 그 기울어져서 결국은 두 나라가 쫓겨지다 이런 참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아까도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얘기할 때에 한 목사님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심판됐으니까 저울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 저울축에는 자기가 행했던 선한 일, 행위 이것이 이렇게 막 쌓여지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죽을 이래 가지고 이걸 이제 구원받는데 구원의 상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이것이 다 쌓이는데 그다음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그가 했던 악행들 거짓말한 거 또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 한 것을 또 막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등이 된 줄 알았더니 이 악한 일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이래가지고 기울어지더라는 거야. 그는 절망하며 아이고 나는 오늘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러고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 개의 못이 떨어지는 소리가 떨어져 나왔더니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메네 대결이 아니라 재어보니까 평행을 이루고 이게 구원의 그런 것으로 갔다. 세계 못 때문에 그 못은 뭡니까? 예수님의 두 손짝에 받은 그 못과 주님의 발에 한꺼번에 겹친 그 발에 찔린 세 개의 못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부터 7장까지가 키아증구주로 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오늘은 이게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과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습삼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것이 뭔가 하면 머리는 금입니다. 어깨는 은입니다. 배는 동입니다. 그리고 발은 철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사의 그런 모든 그걸로 보면은 위에 이 머리는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그런 이제 모습, 그리고는 동은 그리스 시대 때에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나서 그는 젊은 나이에 33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네 장군들이 나라를 네 조각을 냈어요. 하나는 시리아, 하나는 이집트, 또 하나는 저 그리스 이쪽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 저 북방에 이렇게 해서 네 조각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로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 시대가 시작될 때는 이게 이제 발가락에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리는 것이 나옵니다. 453년에 갈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1453년도 이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로마도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합치질 못했어요. 이게 철과 흙이 합치지 못한 이런 이제 신상을 보는데 한 사람의 손에 뜨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이죠. 그게 저 밑바닥부터 쫙 부셔가지고 이게 큰 태산을 이루는 이것이 2장의 그런 환상이었는데 지금 여기 7장의 환상에는 이거를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 생물이 이제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지금 금신상의 이런 킹 라이언 이런 왕의 동물의 왕국이 되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다음 이제 둘째는 여기 이제 은이 난데 곰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곰으로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메대와 바사와 이 엘람으로 갈라진 이것이 나오는데 이때에 새 갈비뼈를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그러는데 이 갈비뼈가 그 세 나라 정복했던 리비아라는 나라 오늘날 옛날에는 부시라고 그랬거든요. 리비아 그 나라와 그 옆에 있는 이집트 그 미스라임 그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페르시아 시대 때에 다 이제 그게 신바빌론이 멸망했죠. 또 이집트가 그들에게 멸망했죠. 리비아가 멸망했다. 그거를 새 갈비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것은 표범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셋째 동물 그는 이제 그리스 바로 알렉산더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네 쪽 갈라진 그 모습까지 이렇게 환상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이런 짐승의 네 가지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8절까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해석한 것이 1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9절부터 13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희한한 구조입니다. 이것도 1절부터 8절과 15절부터 28절이 짝을 맺고요. 그 중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메시아 예수님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종말 교훈을 하신 것이 그 올리브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가복음 13장이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구름 타시고 인자가 오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이것이 어디 있느냐? 본문이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공부를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이제 구약을 먼저 하고 신약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뿌리를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묵시문학 가지고 석사 논문 사람이 접니다. 1980년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이단에서 정말로 많이 얘기했고 요한계시록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는 이런 것보다 좀 학문적으로 뿌리를 찾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고대 근동학과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에 보니까 계시록 나에는 모든 것이 뿌리가 구약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초기 묵시문학이라고 이사야 56장부터 66장 그리고 스가랴 9장부터 14장 요거 가지고 다니엘서 지금 가고 있는 7절부터 12절 분석을 딱 하니까요. 계시록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걸 최초로 제가 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못하게 안 돌아가니까 감동이 전혀 없으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학자들에게 하면 학자들이 다 놀랍니다. 와, 윤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하는데 여러분 저 아는 척이라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 우리나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때 그거를 내가 한국 개석에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전부 세미나 때문에 했더라면 오늘 신천지 같은 쪽은 저런 직장에 안 나오는 거죠. 신천지에 가서 그거 요한계시록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무슨 보혜자냐고. 구약 성경에 벌써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요한 칼빈이 계시록 쓰다가 계시록 5장에 갔을 때에 딱 펜을 놓고 중단했습니다. 나는 하늘 위는 더 이상 못 건드리겠다고. 땅의 것만 또 하는데 그 공자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공자 선생님에게도 하늘 얘기하니까 자기는 하늘 얘기를 모른다. 이거 땅의 얘기만 한다 해가지고 그분이 유교는 땅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공자 선생님이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은 항상 경외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훗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교를 잘못 그를 인용해가지고 제사제도를 만든 겁니다. 제사제도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정치하려고 왕하려고 만든 것이 그게 조상 제사였습니다. 진짜 유교가 아닙니다. 타락된 유교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그렇게 하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 칭도에 가면은 공자의 그게 그 유생들 다 같이 거기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것은 이거는 기독교에 가서 배우라 이거야. 그러니까 유교는 땅의 것만 한다는 거죠. 그 조상 제사는 타락된 불교입니다. 요거를 얘기한 것이 김경래 박사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걸 써가지고 성경한 유생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왜 그 책을 쓰느냐.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 그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주 그 책을 내가 다 읽고 정독을 해봤는데 잘 쓴 글이에요. 이래야 유교가 제대로 보이는 그런 글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 한국에 말이죠. 오늘날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한다고 엉터리 강의지 많이 두들다니잖아요. 저거 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다시 이게 계시록 공부 딱 여러분 오늘부터 이 6주간 제 이거 이제 설교를 딱 듣고 나면요 신천지에 있으니 여러분 자신 있을 거예요. 딱 그 사람들 하면요 이게 요한 칼빈이 이거를 이게 라면 다 주석했는데 계시록만 주석 안 해가지고 장로교인들은요 아예 계시록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신천지에 가서 무료 무슨 요한계시록 가르친 데서 가봤더니 아유 평생 듣도 못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속속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 세계에서는 쏙쏙 들어오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진리 세계는 뭔가 모르는 신비의 세계 그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말이죠. 뭐 삼일체는 이제 딱 부러져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딱 쏙쏙 들어옵니다. 또 신천지 가면요. 그 계시록 강의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뿅 갑니다. 와 이런 메시지 처음 듣는다. 또 저기 그 박윤식 진대 가면은 구속론 뭐 이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도표를 그려가지고 딱딱 누구는 몇 살까지 몇 살에서 오늘까지 다 이렇게 들어맞는데 기가 막힙니다. 와 이런 건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듣는다.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 세계는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비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하다가 이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앞으로 7년 대화는 이렇게 된다. 앞으로 휴거는 이렇게 된다. 이건 너무 강조했던 세대주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성경에 뿌리를 두고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스린 나라에 대해서 14절에서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점으로 나머지 28절까지는 제 설교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재론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피처가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때, 두때, 단때 그 얘기도 나오는 게 한때는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입니다. 두때 하나님의 때 요거 두입니다. 단때 요거 합치면 3.5가 나와요. 그래서 이 3.5 7년 이렇게 나오는데 3년 반이라는 요 숫자가 하나님의 대개 이게 그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 반이었죠.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게 했던 것이 3년 반이나 걸렸죠. 마카비 독립운동이 3년 반 만에 성전을 재탈환해서 카노카 그들이 맞이합니다. 이 3년 반이 이거를 이제 숫자로 환산하면 42개월이에요. 42달. 우리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42달. 그리고 요거를 일수로 따지면 1260일.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한 달 더하면 1290일. 요것이 이제 우리 8장 9장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묵시문학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 읽으며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때의 흐름을 잘 주신 말씀 이거를 깨달아 오늘 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우리 고난주간 찬송입니다. 저 멀리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 구분받아 주 위에 힘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또 우리 주님께 또 주정 헌금들은 모든 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에 설립하는데도 정말 계속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계속 교회당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시문학을 통하여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 제님 예수님으로 오시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